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돈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섬유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중버스에 광고문을 크게 붙이기를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광고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말하는가 궁금합니다.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에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모르기에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정말 자기들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저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심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선전을 일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의도성 때문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일까를 생각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멸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남왕국 유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약 한 달 동안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거나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세워져 있던 평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서는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었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두로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사르자 그동안 성 안에 숨어있던 관리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 위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처절하게 성전을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로 상징되는 평화의 기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마당에 있던 놋바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싣던 장소인 이 돛바다를 모두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들, 이런 도구들 하나까지도 모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이 전부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된 일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를 찾아온 축하 사절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흥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을 보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서까지 나를 알아봐 주다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보물고에 있는 모든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구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에게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는 이런 사절단이 어디서 왔냐고 묻지요. 그들이 바로 신흥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맞겠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때가 내 때가 아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또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성전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함으로 인하여 열왕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의 멸망의 원인을 깨달으심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원인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